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적인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실 때 그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1절만 봉독했지만 오늘은 16절까지 볼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죄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유다의 왕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에겐 아주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는 성경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헵시바는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 중에 가장 긴 기간인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 중에는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것은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조건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이루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쉽다고 다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백성을 죄와 악에 빠뜨린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죄악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을 떠나서 죄악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건을 넘어서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조건을 떠나서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악을 이깁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많은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실제로 조건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건을 떠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희망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은 별 일 없지만 그 악조건에도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실현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자, 므낫세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자, 므낫세의 아버지가 왕 시스기야입니다. 시스기야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곳곳에 있던 산당을 제거하였고 우상을 깨뜨려 찍어 부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스기야는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고 야훼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으며 야훼께서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가 당시 보기 드문 하나님 야훼를 신앙하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시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스기야에게 왕을 이을 그런 아들 므낫세를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시스기야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좋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는 여인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2장에 언급됩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슈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헵시바라는 그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고 넌 나의 기쁨이야 하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를 오직 헵시바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시면서 헵시바라 부르신 것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찬사를 받은 여인입니다. 야훼께서 그녀를 기뻐하십니다. 이 헵시바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최고로 많은 시간인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55년이란 시간은 다른 왕들에게는 없었던 위대한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다윗이 남유다 왕으로 7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렇게 총 4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보다 므낫세가 더 많은 시간인 55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왕으로 있으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 그가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아주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그는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도 그렇게 귀한 어머니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탄생과 그렇게 수많은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도 전혀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가졌다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는 다 가지고 죄만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긴 겁니다. 므낫세는 야훼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야훼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잡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습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던져 사르면서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습니다. 이는 우상 몰렉을 섬긴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자, 거기에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면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므낫세는 하나님 야훼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직접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성전에 세우면서 그 악을 더욱 발했습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심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조건이 좋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다면 삼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그 좋은 조건으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망하고 죽습니다. 그 좋은 조건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겁니다. 자, 조건이 안 좋다고 낙심한 일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때 비록 나쁜 조건을 가졌지만 잘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 나쁜 조건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쁜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 나쁜 조건 때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미래가 됩니다.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므낫세는 그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어쩌면 그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 존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렸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높아진 권세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서 그거로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남아도는 그 시간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자,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건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 죄만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환난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환난 날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을 그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시편은 끝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될 때 그곳에 주님으로 인한 결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특징은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는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는 것을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는 뜻을 표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따라 사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을 때 재앙이 임합니다. 붙어있는 포도송이가 무화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선한 자이다라고 판단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천년매를 봄같이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몸을 주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처럼 가증이 되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조차 없게 되고 결실이 없게 되고 간혹 자식을 낳아 기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이 없어지게 되는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악조건을 지나더라도 포도가 되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의 귀한 포도를 만난같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예배를 통해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의 열매가 되어 주를 만납니다. 주님은 광야의 포도를 만난같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예배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이김으로 멸망치 않게 되는 방법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길 겁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죄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며 주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신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불신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우습게 보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죄악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악의 결론을 자신의 미래로 만나게 됩니다. 멸망입니다. 자,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악을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됩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떠나 다시는 유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꾀물 받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멸망입니다.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한 자들은 멸망이라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였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때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게 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목을 곧게 하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각 자신의 완악한 그 악한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지 않은 자가 받은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그 신들이 저들을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준다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를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저들의 간구를 듣지 못합니다. 그가 죽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저들을 절대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상일 뿐 우상이 저들의 간구를 듣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에게 기대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모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대신 유다는 자신을 꾀는 왕 므낫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바알은 물론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몰록을 섬기며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져 죽이면서 점을 치는 등 온갖 사수를 행하였습니다. 또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므낫세입니다. 그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의 수하처럼 되어버렸는데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가 귀신을 섬기고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가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 깸에 빠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온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깁니다. 온 유다가 잡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유다에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부끄러움 없이 귀신을 섬기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재앙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저들의 귀를 크게 울리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규례가 아니라 판단과 그에 따른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았던 줄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까지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남은 자들을 모두 버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원수의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그런다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모두들 그렇게 행한다고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영적 개념 사라지고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귀신 섬기며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기회가 아니라 심판과 그에 따른 재앙이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그 소리가 저들의 두 귀를 왱왱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심판이 임할 때 주의 깊게 살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유다의 재앙이 임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보니 유다의 재앙이 임한 것은 누적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순간이나 단시간에 걸친 죄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를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입니다. 아직 내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괜찮은 것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돌이키란 말씀 듣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다고.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면서 야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면서 자신이 악을 행한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 외에도 아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살상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인데 백성들을 막 잡아 죽입니다. 그가 악합니다. 그때 므낫세는 자신이 그렇게 악을 바라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악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자신이 괜찮은 줄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바르게 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것은 그가 돌이킬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회복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이 끝이 아닙니다. 불신에서 다시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완전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내게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불신이 끝이 아닙니다. 불신으로 끝나면 멸망이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주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내게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다시 살게 됩니다. 내가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상의 지배를 받는 그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이김으로 멸망치 않는 길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우상에게로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와 악에서 건질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봤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저들이 말씀을 거절해서 망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면서 재앙이 그렇게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이렇게 망했다. 이게 바로 열왕기서의 증언입니다.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지나고 우리가 고난을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포도같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있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